어렸을 때 읽은 위인 전기 중에서 기억나는 그 책이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저는 위인 전기 제가 읽은 거 기억나면 타머스 에디슨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납니다. 타머스 에디슨 읽고서 집에 있는 라디오 다 분해해갖고 부모한테 혼났던 생각도 기억나고요. 파브르의 곤충일기를 읽고 나서 집 동네에 있는 개미집이라는 개미집은 다 파헤쳐서 아마 개미들의 원수가 한동안 되지 않았었나도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읽고 나면은 괜히 군인이 되고 싶었고요. 워싱턴의 전기를 읽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어릴 때 소원으로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위인 전기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읽게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우고 깨닫고 또 그렇게 되게 하고 아이들에게 소망과 그렇게 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인 전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 안에 정말로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고 배워야 할 이 시대의 영웅들이 우리들의 말씀 안에 참으로 많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영화관을 보면 배트맨이나 슈퍼맨 같은 그런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웅이 없는 시대에 배트맨이나 슈퍼맨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배트맨이나 슈퍼맨 같은 그런 만화에서 나오는 영웅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일한 사람이 돼 동일한 고난을 받되 동일한 어려움이 있대 특별히 잘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그러한 영웅의 모습으로 선 그런 많은 신앙의 선배들, 바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시대에는 필요하고 또 우리들이 배워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난주로 시편을 통한 삶 시리즈 10편을 마치고요, 오늘서부터 10주간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첫 번째 한 3번 정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6명에서 7명 정도의 우리 신앙의 선배 영웅들을 우리들이 깊게 함께 묵상하며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또 10편을 첫 번째 시리즈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5주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과 5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 후에 5주는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리모델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우리 삶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신앙의 선배, 신앙의 영적 거인들의 삶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리즈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라고 했습니다. The Man of God. 이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구약에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6장 11절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그래서 어린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외친 거예요. 구약시대 때 왕이나 선지자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불려지던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제자 디모데에게 불려진 겁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디모데는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감히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질 수 있는가? 내가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삶을 보면 낭망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다시 서며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옆에 분들 다시 보면서요, 우리 손 목사는 참 옆에 분 보라 되게 많이 하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보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한번 불러주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조차도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민 3세대, Third Generation Immigrant, 이민 3세대의 그저 평범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앞에를 좀 빼고 나면요, 일단 왕국으로 따지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 왕이 씁니다. 근데 솔로몬이 처음엔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 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 시대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합니다. 2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도 좋은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BC 702년에 정말 아시리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아니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진 다음에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사람들이 다 잡혀갑니다. 다 잡혀간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 다 머물면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70년 정도 흐른 후에 이루어진 건데, 첫 번째 귀환 때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과 5주 동안 함께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기록된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데 1차와 2차 때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다 재건했는데 주위의 방해와 공격에 의해서 그 건축되었던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즉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귀환해서 그 성벽을 다시,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제3차 귀환, 그리고 52일 만에 그 성벽의 건축을 완성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서의 전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서는 단 하나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52일 만에 모든 방해들을 이기고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완성했다. 그게 느헤미야서입니다. 어떻게 52일 만에 그 앞에 갔었던 신앙의 선배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특별한 사람도 아니라 이민 3세,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이민 3세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를 선택해서 왜 그 성벽 건축을 하게 하셨는가? 오늘 이제 그 부분을 5주 동안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1장을 묵상하던 중에 저를 꽉 잡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6절에 전체 부분보다 한 부분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기도를 하며 하되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including me, we committed sin against God.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오히려 이민 3세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나와 나의 조상이,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It's my fault,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잘못으로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고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왕이냐 제사장이냐 선지자냐 특별한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자기가 범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먼저 발견하기 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Lord, it's all my fault. I have sinned against you.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나왔던 바로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세대는요, 우리의 삶에도 무너져 있는 성벽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요, 말씀의 훈련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영적인 생활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며, 사랑이라는 성벽이, 용서라는 성벽이, 겸손이라는 성벽이 우리의 삶에는 무너져 내려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권능이 없는 교회, 권능이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무너져 있는 영적 성벽을 재건할 때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다시 건축하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무너져 있는 신앙의 영적인 성벽들을 다시 재건해서 단단하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혹이라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무너져 있는 그 성벽들이 다시 깨달아지고 건축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잘못입니다 외칠 수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모습이 뭘까요? 다 내 잘못입니다, It's all my fault라고 외치면서 나아갔던 그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의 기적을 이루셨을까요? 우리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영어는 questioned them about Jewish remnant and survived exile. question them. 첫 번째,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이다. 관심입니다. It is a concern, it is the interest. 관심이에요. 무엇을 향한 관심이요? 이스라엘을 향한 관심. 느헤미야는 지금요, 페르시아 황제가 머물고 있는 수산궁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어요. 페르시아 황제가 겨울에만 머무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따뜻한 곳이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하면 하와이, 아주 정말 하와이에서 왕궁 안에 왕을 모시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아주 편한 자리에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요. 굳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묻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얘기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었다라는 거예요. He asked, he questioned. 여러분, 이게 관심이에요. 이 관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둘째 나라가 지금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조금 방학 동안에 공부하는 그런 시간에 가고 있습니다. 거기 한 남자아이가, 아무래도 우리 딸이 예쁘잖아요. 왜 웃으십니까? 굉장히 예쁜데 관심이 있었나 봐요. 애가 좀 까무잡잡하니까 한국애처럼 안 보였는지 하여튼 관심이 있어요. 조그만 꼬마가 딱 오더니 Are you Korean?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무슨 말을 하나 그러고 둘째가 쳐다봤대. You're Korean? 그랬더니 화나잖아요. 자기가 한국 사람인데 Yes, I am. 그랬더니 Really? 그러더니 걔가 그러대. Then what is dog in Korean? 그러더래요. 걔가 한국말로 뭐냐고 What is dog in Korean? 그랬더니 우리 나라가 뭐라 그러냐면 멍멍이? or 개? 그랬어요. 들은 게 있으니까 자신은 없었나. 멍멍이? or 개?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그러대. No, that's not right. Dog in Korean is 강아지. 그러대요. 그 꼬마가
왜 그러면서 다가왔겠어요? 우리 딸 꼬시려고. 관심 있으니까. 남자는 관심 없으면 절대 다가가지 않습니다. 관심 있으니까 다가간 거예요. 여러분, 관심은요 사람을 움직입니다. 관심은 거리를 뛰어넘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000마일 정도 됩니다. 2,000 miles. 그런데 그 2,000마일 멀리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그 내용을 어디로요? 자기가 살고 있는 여기 하와이 같은 페르시아의 수산궁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관심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요,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별로 따지질 않아요. 얼마 전에 신문을 읽는데 유튜브의 창업자인 이 스티브 첸, 차이니스 아메리칸이죠.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 베이 지역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유튜브를 구글에다가 매각하면서 16억 5천만 달러를 받았어요. 계산이 안 돼요. 16억 5천만 달러. 그리고 구글의 그 옵션을 많이 받았다가 옵션을 받아 구글 안에 들어가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들어오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구글을 그만뒀어요. 내려놨어요. 그리고 여기 산마테오로 다시 왔습니다. 산마테오가 뭐냐면 유튜브를 시작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다시 와서 거기서 아보스라는 이름으로 스타트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말, 나의 관심은 My interest is developing new program. 그 사람의 관심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스타트업으로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자기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다시 산마테오로 온 거예요. 신문에 기사로 났더라고요. 사람은 관심이 있으면 돈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어떠한 관심이냐가 중요해요. 그 꼬마처럼 여자를 향한 관심이면 여자한테 다가가서 묻는 겁니다. 아주 스킬이 뛰어나요. 아이어 코리안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관심이었어요? 성전과 성벽, 예루살렘, 즉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He had a concern, he had an interest in spiritual realm.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곳은 페르시아는 전혀 영적이지 않은 곳이에요. 전혀 영적인 부분이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미신과 세상의 귀신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는 곳은 영적이지 않은데 느헤미야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이지 않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럼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일터가 전혀 영적이질 않아서요. 우리의 가정이 전혀 영적이질 않아서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공무원으로 왕을 모시는 입장에서 전혀 영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컨선을 가지고 인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는 쉬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일터가 영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은 느헤미야로 쓰셔야 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의 느헤미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spiritual concern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향한 인터레스를 갖고 있으면, 내 주위의 직장의 모든 동료들이 영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성전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임받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컨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라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었던 영국의 귀족
가문이었는데도 아프리카로 나아갑니다. 그 형 로버트 리빙스턴 변호사국 국회의원입니다. 자기 동생한테 그럽니다. 예수 믿는 게 꼭 그런 거냐? 꼭 그렇게 믿지 않아도 되지 않냐? 왜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냐? 가지 마라라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풍요롭게 변호사로 국회의원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죠.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파트타임으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팔았었습니다. 예, 그거 팔면은 뭐 이렇게 한 질 팔면, 질이라 그러죠. 뭐 200불 주고 그래요.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 3권 팔았는데, 저도 샀는데 다 버렸어요 이제. 그거 갖고 다니기가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그 브리테니카에 리빙스톤, 데이빗 리빙스톤도 기록되어 있고 로버트 리빙스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은 한 페이지 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리빙스톤은 그 앞에 뒤인가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변호사, 뭐 국회의원, 그러고 짧게 몇 줄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데이빗 리빙스톤의 형. 그게 다예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무엇입니까? 이제 먹고 사는 고기 잡는 것에 컨선하고 살아가는 너희가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 영혼에게 있기에, 한 사람에게 있기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있기에 너희도 동일한 컨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what?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의 컨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영혼에 있습니까? 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 큰 교회에 어느 날 한 남자가 큰 밀짚 모자 같은 모자를 쓰고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가서 그것도 중간에 딱 앉으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님, 예배에 좀 모자 좀 벗어주시죠. 예배 드릴 때 예의가 모자를 안 쓰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뻣뻣하게 안 벗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안 벗으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따가서 좀 벗어주시죠 얘기했는데 안 벗어요.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아주 눈에 너무 잘 띄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어쨌든 예배를 마치고 바로 달려나가서 문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는데 그 형제를 딱 만났습니다. 아, 형제님, 이렇게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함께 드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예의는 모자를 벗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계속 나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나 모자는 벗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모자를 쓰고 있는 형제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일부러 내서 저와 대화를 나눠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에 다시 초대해 주신 것도 무척 기쁩니다.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갖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3년 동안 관심을 끌지 못했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안내자들의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그것도 순전히 제가 쓰고 있는 이 모자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늘 바쁘게 지나가시는 목사님과 직접 몇 마디 대화를 나누게 돼서 정말로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한 영혼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말과 진짜 관심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향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한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에 오지 않은 몇 주째 결석하고 있는 아이를 일터로 찾아갔습니다. 한 2주, 3주째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서 찾아갔습니다. 내 아이가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급해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이 찾아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왜 교회 안 오니? 그리고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그 아이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그 선생님이 킴볼이라는 선생님이고 그 아이가 D.L. 무디입니다. 한 선생의 작은 관심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D.L. 무디를 만들어낸
귀한 일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게 보이기 마련이에요. 제가 후배하고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왜? 저기 저 차 보여요? 저게 벤틀리예요. 어디? 저는 벤틀리를 그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저기 벤틀리예요. 어디? 저기 있잖아요. 저 차. 저거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왜 저게 안 보여요? 난 안 보여요. 전 차에 관심이 없어요. 벤틀리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 차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요, 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혼다 시빅을 사갖고 몽땅 다 뒤집은 친구입니다. 바퀴를 내리고 스틱십을 짧게 바꾸고 뒤에 머플러를 2개 달고 뒤에다가 날개를 달고 그냥 좋은 차 사지요. 그냥 그 안에 시스템 바꾸고 차에 관심이 무진장 많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벤틀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차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여요. 어떤 분들은요, 사람을 차로 알더라고요. 어느 집사 왔어. 저 차 온 거 보니까. 저는 솔직히 누가 어느 차 타고 다니는지 몰라요. 정말로. 정말 몰라요. 그런데 너무 잘 알아요. 그 집사 와 있어. 저 차 보면 다 와 있어. 차 보면 다 연결이 된대요. 굉장한 분들이 계세요. 왜요? 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여요.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 있으세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요, 2000마일 떨어진 수상궁에서도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Where's your interest? 그 관심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하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왜 선교를 갑니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유스 아이들이 20명이 왜 멕시코로 떠납니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한 관심, 그 관심이 우리 새누리의 관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두 번째,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눈물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다. 한 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 리퀴드, 액체를 주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analyze, 분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결과는 염화나트륨 NaCl2 소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얘기합니다.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들을 향한 엄마의 기도의 눈물이기 때문이다. 우리 눈물을 소금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눈물은 소금물과 다릅니다. 이 시대는요, 눈물이 메마른 시대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오른쪽 눈이 피가 완전히 충혈됐습니다. 특히 오른쪽 눈에 강하게 충혈돼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안구 건조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름을 넣어라. 요즘 제가 그래서 계속 캐스터 오일이라는 기름을 눈에다가 자기 전에 넣고 잡니다. 그것이 눈에 도움이 된대요.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된답니다. 안구 건조증 일어나니까 막 핏발이 쓰고 막 눈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 영적으로 안구 건조증에 걸린 세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눈물이 없어요. 지도가 없어요.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을 담는 그런 진정한 눈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2000마일 떨어진 예루살렘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일로 받아들여서 그 관심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갖고 왔더니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픈 겁니다. 그의 일이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일이 나의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일이 되면 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진다면 나에게서 눈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동정하고 다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함께 담겨야 하고요, 아버지의 눈물이 있기에 우리의 눈물도 그곳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너무 눈물이 없어요. 북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신경 안 씁니다. 탈북했다가 잡혀가서 뭐 죽었더라, 막 살에다가 꼬챙이를 꽂아갖고 끌고 갔더라, 터키에서 순교를 당했더라,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울부짖더라, 전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 새끼손가락에 낀 가시가 더 아파.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머리 잘랐는데 앞머리 너무 짧게 잘라서 짜증난다고 울고 있어요. 옷을 샀는데 옷이 안 맞고 옷이 그냥 내가 원했던 게 아니니까 짜증나갖고 화내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어요. 이 시대는 눈물이 사라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2000마일 떨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눈물이 있었어요. 예수님 또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것을 영어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loud cries and tears to the one who could save him from death. Cry out, 크게 울었다. 심한 통곡으로 엉엉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영혼들을 위해서 구했다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도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성경에 예수께서 웃으셨다라는 말은 안 적혀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울증에 걸리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밝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머 감각도 참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나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우셨다, He wept 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이 정말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 도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죄를 지고 가며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는 우셨습니다. 자기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가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인 일을 기도하며 여러분 눈에 눈물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영혼들을 위해 우셨다면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수산궁에서, 평탄한 곳에서, 잘 살고 있는 곳에서 2000마일 떨어진 예루살렘, 아직 가보지도 못한 그 땅을 향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였기에 52일 만의 기적을 하나님은 그가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편 126편 5절에 적혀있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Those who sow in tears will reap with the songs of joy.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치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이다. Including myself committed against you.
저는 본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느헤미야를 사용했었던 이유 하나를 고른다면 가장 처음에 이것을 고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느헤미야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던 바로 그 깨끗한 영적인 순수한 바로 그 마음. 여러분, 이 시대는 책임지기 싫어하는 세대예요. 나는 잘못 없고 너는 잘못 있다고 얘기하는 세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손가락질하기를 즐겨하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 잘못입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다 내 잘못입니다, It's all my fault, Lord 라고 외친다면 성벽이 건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 멀쩡하던 성벽도 무너져 내릴 거예요. 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He never committed sin against God. He was pure. He was innocent. He's the one without sin. But he was crucified on the cross. Why? Because of our sin.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요. 다시 자신의 책임이 아닌데, 자신의 것이 아닌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It's my fault. 다 내 잘못입니다. Including me, we committed sin against you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에요? 방바닥에 누가 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지나가다가 발로 차서 물꼬리 쏟아졌어요. 이 광경을 본 할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내가 먼저 보고 치웠어야 하는데 내 잘못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하고 그랬더니 좀 이따 아들이어서 아유 무슨 말씀을, 제가 물을 먹고 치웠어야 되는데 제가 물을 먹고 그 자리에 뒀네요.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부엌에서 며느리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살펴야 되는데 제가 살피질 못했네요.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탓합니다. 그랬더니 손자, 그 물을 쓰러뜨렸던 손자가 와서 죄송해요, 모두 제가 조심해서 걸었어야 되는데 조심해서 걷지 못해서 물을 쏟았네요. 제 잘못입니다.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이 다 이러시죠? 오늘 한번 해보세요. 물 쏟아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나? 혹시 이런 가정이신가요? 물을 쏟았어요. 할머니, 넌 눈도 없냐? 손자 화를 내면서 이렇게, 누가 여기다 물 먹다가 났어? 아들이 다가, 엄마하고 너는 왜 맨날 만나면 싸우냐? 그냥 본 사람이 치우면 되지. 그랬더니 며느리가 다가옵니다. 내가 미쳐 비켜요. 그리고 치워버려요. 어느 쪽이 여러분 가정이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It's my fault. 여러분, 그 마음은 바로 느헤미야를 느헤미야 되게 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나의 잘못을 찾는 바로 그 모습. 저는 우리 새누리에 온 가족이 바로 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It's all my fault, Lord. I have sinned against you.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더 겸손히 내려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더 섬기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마음이 52일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실 겁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이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다. 목적입니다. 11절을 마치면서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I was cupbearer to the king. 여러분, 당시의 술관원은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신뢰받는 자리입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왕에 오는 모든 음식 가운데 독이 들어있을 줄 몰라서 그 음식을 다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자리에 있으니까 모든 정사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렇게 굉장히 신뢰받는 바로 이 실장 자리예요. 대통령 실장 자리. 바로 옆에서 함께 대화 나눠지는 그런 자리,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장을 마무리해요. 나는 술관원이 되었다. 자랑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아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름대로 성공한 그 자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태까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갖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했더니, 내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잘못입니다라고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바라봤더니, 내가 술관원되어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I was cupbearer of the king. 내가 그때 술관원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장이,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내가 갖고 있는 학위가,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 이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겁니다. 한국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직업이 딱 부모님은 3개밖에 없대요. 자녀를 향한 직업이. 의사, 박사, 변호사. 자녀를 향한 직업은 딱 3개래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직업이 아니래요. 다른 사도 있는데 그 사는 별로 안 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 좀 시켜줘도 되는데 정말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서 교육을 할 때 나중에 의사 되라, 나중에 변호사 되라, 다 좋은 거예요. 엔지니어 되라, 간호사 되라, 선생님 되라,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도구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내가 변호사 되는 게 목적이면 변호사 되고 나면요, 그 목적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갖고 내가 직위를 갖고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여러분, 내가 변호사 되고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엔지니어가 돼도 내 목적은 계속 존재해요. 내가 계속해서 그곳에서 왜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에 오랫동안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고지론이라는 단어예요. 고지, 어떤 힐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할 때 그 힐탑을 차지하면은 전쟁이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그 고지론, 고지를 점령하라. 그래서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 대통령이 되라, 국회의원이 되라, 판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미쳐라. 이게 고지론이에요. 부모님들이 무진장 좋아했어요. 그런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 와, 맞아, 거기 가서 너 배워라, 목사님이 제대로 설교하신다. 그랬더니 한동안 또 갑자기 교계 안에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냐, 예수 믿는 건 그럼 다 변호사 되고 박사 되고 의사 되고 그런 것만 예수 제대로 믿는 거고, 그러면 청소부로는 예수 제대로 못 믿고, 직이 없으면 예수 제대로 못 믿고, 그냥 가정주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내가 그냥 마켓에서 일하면 나는 그러면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냐,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저수지론입니다. 모든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 주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 그래서 저수지로운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마라. 소외된 자리로 가라.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또 그곳이 막 몰려들었어요. 부모님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고지론이 훨씬 더 맞으니까. 그런데요, 고지론이냐 저수지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고지론도 맞고 저수지론도 맞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황희정승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황씨 아닙니다. 저 손씨예요. 그런데 왜 두 개 다 맞다 그러냐? 또 두 개가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요, 고지론이 목적이 되고 저수지론이 목적이 되면 이건 둘 다 틀립니다. 그러나 고지론이 과정이 되고 저수지론이 과정이 된다면 이거는 둘 다 맞습니다.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내가 박사가 된 이유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 박사로 정말로 최대한도로 사셔야 합니다. 내가 비즈니스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더니 이것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 하셨다면 여러분, 더 많이 벌으셔야 합니다. 돈 더 많이 버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박사 공부하면서 논문 써갖고 정말 잡지에 올라가고 그래서 막 알려져갖고 유명해져서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노벨상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켓에서 일하고 내가 비록 배운 것이 없어서 있지만은 그곳에서 내가 낮은 곳에서 모여진 모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하며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면 여러분, 소외감 느낄 필요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그저 갈릴리 어부였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것처럼 이 시대의 베드로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목적입니다. 고지가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수지가 목적이 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지도 저수지도 과정이 돼야 합니다. 도구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함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 잘못입니다를 외쳤던 우리 느헤미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시작은 오늘 함께 나눈 이 네 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너진 성벽을 향한 영적인 관심입니다. 두 번째가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함께 있었던 그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 잘못입니다가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를 외쳤던 바로 책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환경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임을 온전히 깨달은 바로 그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관심이다, 눈물이다, 책임이다, 목적이다. 주님 앞에 바로 예수만이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관심이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감당했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에 우리도 삶의 목적을 갖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52일 만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